2025년도 새해를 새벽으로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승리하며 살까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 오늘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교자는 금방 압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과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영혼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느 그릇에 비가 많이 담길지는 그릇이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압니다. 하늘을 향해서 입구를 열고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그릇은 반드시 많은 빗물이 담깁니다. 그러나 엎어져 있거나 옆으로 있는 그릇은 담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또 내가 오늘 기도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올 한 해 어떤 승리가 이루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이제 그 특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도회다 하고서 신년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올해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지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대로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 가운데 어떤 영혼의 태도가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올 신년을 시작하면서 7개의 본문은 여러분 잊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 조약돌을 들고 나갔듯이 이 원리를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면 새해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영적인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 태도는요. 그 몸의 태도인데 간절한 사모함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 본문을 읽어요. 그렇지. 문둥병이 걸렸는데 안 나올 수 있나?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지. 그런데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은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은 천벌이었습니다. 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상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하고 100규빗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100규빗은 보통 45m를 뜻합니다. 그리고 옷도 검정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검정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못 알아볼 수도 있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또 그 가까이 왔을 때 만약에 문둥병자가 접촉이라도 하면은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지 않는 문둥병자는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그 모든 법을 알고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엎드려서 인근에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보고 죽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둥병자가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년에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 목회자들이 그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냐면 성도들이 그
중직들이 일 이제 그만두겠다고. 나 교사 그만둔다. 나 봉사부장 관리부장 그만둔다. 막 재정부장 그만둔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가 나 어디 떠난다. 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떠난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이 안 좋아서 떠난다. 근데 저에게 참 제가 16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별로. 성도들이 더 봉사하고 싶어하고 올해도 막 넘치도록 교사도 지원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년 말에 이제 어떤 성도하고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그 남편하고의 문제 때문에 좀 이제 교회가 좀 이제 멀고 그러니까 오는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상담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사장적인 입장으로 상담할 때도 있고 선지자적 입장으로 상담할 때가 있는데 성도들하고 할 때는 주로 제사장적 입장에서 성도 편에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정이 화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멀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많이 경험했다고. 근데 떠나라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든 남편 설득해서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자매가 올해 큰 은혜를 누리겠구나. 자기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이 은혜의 자리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자기는 주중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주일날 고스란히 그냥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하루 종일로 헌납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또 남편의 그 어떤 짜증을 받아내야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 강단과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자신은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남달랐대요. 올해는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자매는 큰 은혜 받겠다. 이미 마음과 몸의 태도가 주님께 대한 그러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심의 주님에 대한 이 목마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월마트 창시자인 그 샘 얼튼이 크리스찬인 거 알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웠어요. 사업이 다 어렵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사업 제안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만나면은 100만 불짜리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단칼에 거절해요. 거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수요일 저녁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나도 사원이 있는 CEO지만 내 CEO에게 가서 의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100만 불 이상의 돈이 들어와도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자로 쓰는 것, 이게 내 인생을 바꾸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마치 주권자처럼 나와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문둥병자처럼 마지막처럼 내가 이 주님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알아요? 새벽 시간이요? 다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이 잠은요 보약이고 생명과 같아요. 다 양보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승리는 없다고 그 결단을 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요 그냥 시간 돼서 대충 덜렁덜렁 오는 사람과요 1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앉는 사람과는 다른 거라고요. 적당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은 사람과 내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는 다르더라고요. 은혜의 결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그 모습은요, 두 번째 중요한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권이양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2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 핵심 구절이 2절이거든요. 2절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생명 걸고 나와서 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여부가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 초신자 때, 또 신앙이 어릴 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부모님께 마트에 가면은 들어 누워서 땡깡을 넣지요. 주님 그 기뻐하실 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랄 때는 주님이 뭘 알길 원하시냐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길 원하는 게 가장 좋은 거를 깨닫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지금 문둥병이 고침을 받길 원하지만은 정말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뜻하는지 알아요? 원하지 않는다면, 이 문둥병 때문에 나의 교만이 꺾일 수 있고 내가 내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면 문둥병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주님을 두고 나를 섬길 때가 많다고요. 그렇게 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원함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내 원함이, 내 바람이 주님을 움직이는 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이 태도가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문둥병자가 주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주여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주인이란 뜻인데 결정권자, 소유권자, 선택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내 종처럼 부려요. 주님, 나 당연히 치료해야죠. 그리고 원하는 거 안 주면 뒤돌았어요.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여러분 새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중에요, 인기 있는 목회자가 성도 비위 맞추는 목회자래요. 여러분 성도 잘 섬겨야죠. 그러나 목회자는요, 강단 안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불처럼 선포해야 돼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저희 교회 그 제가 말씀 선포할 때 때로는 뭐 고저 강단이 있잖아요. 때로는 불편한 말씀, 불편할 수 있겠죠. 주인의 음성이니까 그것을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점검할 게 있어요. 내가 종인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길 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해결되면은 여러분 영혼 변화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랑 씨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거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문둥병자 얼마나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겸손히 고개 숙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죽을 것 같지만, 천형이라서 코가 떨어지고 눈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지만, 그런데도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주님 뜻 따를게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의 영혼을 다시 조율하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진로가 조금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 다 아세요. 자녀의 고통도 다 아세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어떤 태도로 쓰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주님이 이 음성 주시는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는 뭐 오래 그런 잔소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좀 저를 닮았다고 죄송합니다. 송중기에서 송중기가 주인공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여자 주인공은 그 이보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주 그 어떤 송중기인데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지능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개의 지능이죠. 근데 이제 아주 동화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이렇게 가족이 사는 그런 가족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습관이 있는데 이보영이 아주 사랑해 주고 잘 길들여 주고 그러면서 가족처럼 지내요. 강아지처럼 훈련시키면서. 근데 어느 날 그 가족이 이사를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너무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그 늑대 소년을 불러서 이보영이 얘기를 해요. 곧 올게 기다려. 그러고 떠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40여 년이 흘러요. 근데 어느 그 자기 고향집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보영이 40년 전의 약속을 생각해요. 그리고 가보니까 늑대 소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47년 동안 주인이 했던 얘기, 기다려, 곧 올게가 그에게는 영원한 자신의 그 사명처럼 여기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나지 않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구보다 욕망보다 주인의 음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렇게 못 섬기는 모습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신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태도를 다시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많이 물어야 돼요. 주여. 그렇다면 내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야 돼요. 원하신다면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주님이 잊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짧은 머리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죽었어야죠. 저들 살리고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그래? 죽어라 이 자식아. 그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아들이 내 마음을 닮았구나. 정말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병이 낫는 간절함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간절해요? 선교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간절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소원이 간절하지 주님의 소원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의인을 보겠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 이렇게 찾으면은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면은 이 세상 전체를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못 주냐면 전부 자기 종역돌이 구하니까 줬다가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소원 바꾸세요.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게요. 영혼의 자세인데요. 전적 신뢰의 자세예요. 이 전적 신뢰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문둥병은요 천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진노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천형이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갖고 온 거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만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대로 죽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생의 하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내 인생이 한번 뒤집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제 이 생에선 틀렸어. 불교 신자예요. 이 생에선 틀렸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군가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이 오늘 문둥병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3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여겼느냐? 그래. 내가 그다 하면서 손을 얹고서 기도하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부정함이 전가되는 더러운 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손을 대시니 변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올해 세상은 어둡고 힘들다 그럴 때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절대 신뢰가 있느냐고요. 주님이 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주님 세상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결정권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늘을 보셔야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태도, 영혼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저가 나를 지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자로 전능자로 믿고 있구나. 내 아들이 딸이 상황보다도 내 자녀의 질병보다도 그 육신의 문둥병자보다도 나를 크게 여기는구나. 주님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의 믿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를 이룬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절대자이십니까? 왜요? 뉴스 보고 트럼프 보면서 벌벌 떨지요? 왜요? 정치 상황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뒤집어 버린다고요. 성경은 왜 읽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한테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년에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월만 루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사람인데 테네시주 세인트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버릴 수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이 아이는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걸을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믿음 좋은 그 루돌프, 월만 루돌프의 엄마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 받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의사는 내 딸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결정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딸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어미의 기도대로 유치원 갈 때 서요. 쓰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기도를 다시 합니다. 주님 쓰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뛰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쩔뚝이면서 학교를 가요. 걷게 된 겁니다. 11살이 될 때 교정 구두와 목발을 버려요.
고등학생이 될 때 16살 때 육상 선수가 됩니다. 16살 멜버른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4년 후에 세계 최고의 달리기 챔피언인 주에타인, 그때 당시에 최고의 챔피언이 영국의 주에타인인데 그 선수와 붙어서 400m 계주에서 붙거든요. 400m 마지막 주에가 주에타이와 올만 루돌프가 붙어요. 바톤을 받는데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채로 짚고 뛰어서 1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중증 소아마비 기적을 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처럼 듣죠. 여러분, 어미의 기도가, 인생의 결정권자가, 전능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딸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1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기세거든요. 믿음에 정말 형편과 상황과 내 진로와 물질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걸 보면서 주님이 피눈물을 흘려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는 분인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년에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한 원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년 태도 싸움이에요. 애티튜드 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몸의 자세, 죽더라도 간절히 나오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해야 된다고요. 와서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자세,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권 이양의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자세,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 내 인생의 결정권자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통수권자도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안질뱅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 뛸 수 있는 거고, 문둥병자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그 시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돈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어린 자녀의 부족함마저도 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기도 못하는지 알아요? 주님이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최고의 선물 주세요. 기도하는 부모. 그런데도 우리는 뭘 꿈꾸냐면 돈 많은 부모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결정권자가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2025년 승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붙들려서 역사를 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만 루돌프의 얘기가 이제는 그냥 예화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 예화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